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또 시험 성적도 내고, 이번에 저는 공연예술학과 애들을 이제 종교학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제가 항상 종교 분포를 줬어요. 예? 종교를, 자, 기독교, 내가 손을 대. 처음에는 요즘은 제가 장난을 많이 쳐서 애들한테, 야, 아멘 손 들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애들 손 팍팍 들어요, 요즘은. 아멘, 야, 아멘 손 들어. 기독교 물어보잖아. 야, 아멘 손 들어. 그럼 손 들어요. 두 번째, 야, 목탁 손 들어, 목탁. 목탁 손 들어요. 내가 재밌는 교수예요. 재밌는 목사예요. 야, 무신론자 손 들어, 무신론자. 그런 애들 무신론자 많이 들어요. 무신론자. 아, 자기는 신이 없다 하는 거야. 아,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어? 신을 믿지 않는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들 무신론자? 팔자가 들어듣자, 자식들아. 전쟁의 참호 속에서 신을 찾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여러분, 전쟁의 참호 속에서 총탄이 빗발치는 데선 신을 찾지 않는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류 가운데 지금 현재 68억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70억의 인구가 사람이 사는 데는 반드시 신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신을 찾게 되었어요. 그 종교가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그 종교가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마음의 이슬람 종교든, 그것이 힌두교든, 그것이 샤머니즘이든 토테니즘이든 애니미즘이든 민간신앙이든,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종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학에서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모든 종교를 딱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켜요. 딱 두 가지로. 종교는 딱 두 가지. 그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뭐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뭐 유교든 이런 거만 다 뭐 민간이나 뭐 호랑깨 별거 다 있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종교가. 근데 이 모든 종교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나로부터 따라하십니다. 인간으로부터.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는 전부 다 상향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든 그게 불교든, 그래서 종교는 자유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그게 이슬람이든, 그게 샤머니즘이든 민간신앙이든 토테니즘이든, 그게 국거리를 하든, 그게 모든 나로부터 인간으로 출발하는 것을 다 상향 종교라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의든 자기 선이든 자기 노력이든 도를 닦든 선행을 해가든 자기 의를 행하든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행위, 이게 종교적 행위라 그런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전부 다 상향 종교다. 상향 종교. 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고등 종교든 하등 종교든 민간 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똑같은 종교.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사람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은 똑같은 종교란 말이에요. 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시작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오늘 절대적으로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트는, 신앙의 출발은, 신앙의 첫 발자국은 내가 아니다 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좀 전에 찬양했죠? 힘써도, 울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시작이야. 믿으시면 하면, 기독교 신앙은 어디로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 말이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도덕적 기준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종교. 종교는 멸망, 종교의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끝은 사망이요, 종교의 끝은 꽝이요. 종교의 끝은 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야, 생명.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이거로부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어지느니라. 그것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교도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범죄자 죄수 하나가 교도소에 계속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면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죄수한테. 그래서 교도관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야, 너는 가족도 없냐? 내가 왜 가족이에요? 가족 다 있다고. 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친구도 많다고. 친구도 많고 가족도 많다고. 그래서 교도관이, 야, 근데 네가 지금 이 그들 깜빵에 지금 3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오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전부 다 교도소 와 있다고 그러더랴. 잘 못 알아들으시오? 너는 어떻게 교도소에서 1년, 2년, 3년을 복역을 하는데 3년을 그 깜빵에 있어가면 어떻게 면회를 한 사람도 안 오냐? 넌 가족도 없냐? 부모도 없냐? 친구도 없냐? 내가 왜 부모가 없냐? 가족도 많다고, 형제도 많고 친구도 잔뜩. 근데 왜 어떻게 한 사람도 면회가 안 오냐? 전부 다 교도소에 와 있다고. 무슨 얘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누가 누굴 위로해요? 누가 누굴 위로해요? 죄인이면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가 누굴 위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여.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찾아올 수 있어. 기독교의 스타트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아이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내가 내 인생 시작한다면 이렇게 이런 가문에서 내가 나왔겠어? 아이고,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오.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 무능력한 부모한테 내가 나왔겠냐고.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다면.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다면 내가 그런 가문에서 나왔겠냐고. 잘 들으세요. 주와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져 갖고 다마스크 도생에서 뒤집어져서 그가마다, 야, 나도 하나님이 예수가 나도 불렀다 막 그러고 막 뒤집어져 갖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라는 청년하고 밥도 안 먹었어. 언제 너 예수 불렀냐? 예수께서 너를 언제 불렀냐? 너는 12 제자 측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능력을 행할 때 너 있었어? 없었잖아. 가나 혼인잔치 나사로 중에 없었잖아. 네가 언제 예수님 불러서 너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취급도 안 했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방에 날려버려. 한 방에
야야야, 베드로 너는 고기 잡다 불렀지? 예수께서. 요한 너는 그물을 깁다 불렀지? 너는 이거 하다 불렀지? 이거 하다 불렀지? 난 예수님이 언제 부른지 알아?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한 방에 날려버려. 너는 그때 불렀지? 예수님이 나는 뱃속에서부터 불렀어, 인간아. 예레미야 1장 15절,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 나는 얼라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잘 들으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은 전혀, 아브라함의 집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정으로 돌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사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말입니다. 신학교 가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반만 해도 제 동기가 사무엘이 있어. 잘 몰라요? 사무엘, 게바, 요한, 베드로, 심지어 우리 신학교니까 엘리야, 엘리사 막 선지자들이 다 와 있어. 신학교에 딱 갔더니,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 영적으로 혼탁하구나. 이거 내가 정신 바짝 차려자면 이 선지자들이 많아서 선지자들이 이 헛소리에 이 신학이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베드로, 게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모세, 성경의 인물은 다 와 있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인가 로비에서, 지금 총신대학교 바로 밑에 은혜와 충실교회 담임 목사인 우리 동기 목사가 어느 날인가 로비에서, 학교 로비에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뭔 놈의 신학교에 또 아브람도 왔냐 하시. 무슨 선지자들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또 아브람까지 와가지고 이거 참 이 신학교 골치 아프게 생겼다. 내가 그러고 가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제 등짝을 딱 때려가면서 너 불러도 왜 대답을 안 해내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나는 방제기라고 넌 지금 아까부터 아브람을 부르더만. 근데 왜 나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세워놓고, 내 동기가 이충호 목사인데 나를 세워놓고 너 네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아니 우리 아들은 이삭이지. 내가 그 말밖에 안 했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고 그 동기가 네 아들이 이삭이면 네가 아브람이요. 잘 못 알아들여? 나는 그날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나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날 저녁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쏟았어. 네 아들이 이삭이면 너는 아브람이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아브람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의 설교인데 아브람한테 직접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내일부터 내가 아브람 설교를 할 거예요. 내일 오전부터. 여러분요, 아브람의 시작은 아브람이 아니요. 75세 늙은이지만 하나님의 시작. 아브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 사람을 죽여서 모래 밑에다 감춰놓고 인생 옛 어른들이, 우리 엄마가 그래서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고. 근데 모세는 40년 처가살이 있어. 이대로 장인 집에서 40년을 빌부터 산 사람이 모세요. 근데 80세에 인생 구겨주고 막장에 아브람은 75세. 그러나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 교회에서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숟가락을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으면 그날 식비는 자기가 닦아야 돼요. 아이고 아멘 해요. 할렐루야. 갈렙은 85세부터 인생이 시작됐어. 아브라함은 75세부터.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라구려 90까지는 90 이상 된 사람은 난 낳지 말라고 그래요. 애를. 왜?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인데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기 90 덜 된 사람은 아까도 뭐 생산한다고 그러시더만 계속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을 낳으시라. 영적인 생명을 낳으시라. 믿으시면 아멘. 영적 생명을 낳으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85세 여러분 갈렙의 인생의 스타트는 85세부터예요. 갈렙의 시작은 오늘 낮에도 말했잖아. 응?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을 취한 사람이 갈렙이요. 그 갈렙의 시작이 85세부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85세가 안 돼 100살이 안 됐으면 여러분 아직 꿈이 살아있는 거요. 하나님의 시작이 지금부터라도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팔자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8세부터요 위대한 지도자가.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모세 인생 80부터 갈렙은 85세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부터요. 응?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시작.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 사람이 버리든 상관없어. 사람이 버리든 짓밟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아멘.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 구절을 1000구절 만구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으란 말이요. 하나님 역사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어.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가 영원토록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응? 사람의 시작은 화려합니다. 사람의 시작은 대단합니다. 응? 사람의 시작은 폼생폼사. 폼나게 살아야 돼. 죽을 때도 폼나게 죽어야 돼. 그러다가 절단강산 나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은 대단한 것 같아. 사람의 시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누구도 관심이 없어. 잘 들으셔. 하나님의 시작은 누구도 관심거리가 안 돼요. 사람의 시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아. 제가 의정부에 개척을 할 때 23년 전에 개척할 때 저는 지하실에 까딱꾸면서 모당집에 살아가면서 닭장에서 성물을 써 그렇게 개척을 하니까 누구도 나를 신경 안 써. 왜? 거지같이 개척했으니까. 아무도.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있다 몇 달 있다가 의정부에 또 개척을 하나 하는데 그 교회는 개척할 때 의정부로 버스가 50대가 들어왔어.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개척했어. 체육관을 빌려서. 개척할 때 체육관을 빌려서. 그 개척하는 교회가 못 수용하라도 의정부에 차가 마비될 정도로. 근데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모세가 80세 늙으니 다윗을 걸음뜨면서 건져내. 잘 들으셔. 예수께서 제자들 택하는데 전부 다 고기 잡는 사람, 그물 깁는 사람, 전부 다 이런 인간들 택하니까 아무도 몰라.
자, 하나님의 시작의 첫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장로의 가문에서, 서기관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됐느냐? 미안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작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 그 목수라는 원어적 해석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잡부요, 잡부. 노가다 잡부. 노가다 잡부집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누구야? 나사렛 예수, 촌놈 예수.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어?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의 시작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마구간에서요. 마구간. 여러분, 목사님 아까 그래요. 야, 너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소리 좀 지르지 않게 좀 아멘 좀 해요. 왜 자꾸 열받게 만들어요? 나도 자근자근 하고 싶다고. 근데 왜 열받게 했다가 복창이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마구간부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 간부터. 근데 뭐 땜시 낭망하냐고. 뭐 땜시 맨날 입만 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그런 개 같은 소리냐고. 예? 하나님의 시작은 마구간부터라고. 예수, 나사렛 예수 몰라요? 대제사장과 장로가 서기관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예수를. 어떻게 나중에 뭐요?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무시했다고. 살인자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죽여 다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잖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눈치 좀 채라고. 하나님의 시작은 화려하지가 않다고. 하나님의 시작은 외모로 보지 않아. 그 중심을 본다겠지. 하나님의 시작은. 오늘 우리를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의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면은 대박이 난다니까. 팔자가 고쳐진다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부터. 여러분 나이 말한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 뭘 얼어 죽으려면 나이요. 아이고 저 병들. 아니 하나님이 시작한다 이 양반아. 하나님이 시작하면 고쳤을 거 아니요. 전 못 배워. 아니 하나님이 시작한다니까. 또 소리 지르게 만드네.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날 택했다고. 언제 내가 하나님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니까. 그 걱정하지 마. 신학생이 능력 받으려고 능력봉, 삼각산에 능력봉을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다 어느 날 능력 받고, 능력을 엄청나게 받고 그냥 새벽 미명에 내려오다가 쩔끄덕 미끄러졌네. 그 삼각산 그 바위 있는 데서 쫙 미끄러지면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 하나 잡았어요. 나뭇가지 하나 잡아갖고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도 2, 3분이지. 생각을 해봐요. 나뭇가지 붙잡았는데 버텨야 얼마나 버티겠어. 이제 아버지 저는 죽습니다. 아들아 믿음으로 놓거라. 너만 죽습니다. 믿음으로 나라. 믿음으로 안 되면 죽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지쳐갖고 뚝 떨어졌는데 바로 밑이더랴 땅이. 인간아 일찍부터 놓지. 아까부터 놀할 때부터 놓지. 우리는 그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가 붙잡으려고 그래. 하나님 붙잡으려고 못 붙잡어.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거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를 책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온 거요. 내가 왔는가? 하나님 붙잡고 온 거요.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믿음, 절대적 믿음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승부수가 날 수 있어. 믿음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 군에 제대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서부터,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건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자, 확실하게 성령을 체험한 자는 딱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어.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돼 있어. 성전을 건축하게 돼 있어. 이거는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진짜란 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그랬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분, 그가 열왕기사 3장에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떨어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이고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요. 되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제가 서울역부터 청년의 성령 받고 나서 서울역 지하도 그 앞에다 막 전도지를 뿌리고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전도한다고. 제 청년회 때 신학도 뭐 신학이 난 뭔지도 몰랐어. 그냥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대. 아 형제님 대단한데 칼빈주의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내가 군에 제대해서 칼빈 총은 알고 애무한 총은 아는데 좋은 게 저런 게 뭔가 있나. 나중에 신학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만. 그 나보고 그래요. 그것도 몰라가면 어떻게 전도하냐고. 아니 칼빈 신학을 알고 알미니안주의를 알고 웨슬레 신학을 알아야 전도하는가? 그건 귀신 같은 소리요. 하나님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서울역으로 영등포구로 남산으로 돌아다녀 나중에 열받아갖고 이제 지하철 2호선이 제가 처음부터 부흥해하던 곳이 거기요. 그 지하철 2호선 양복 다 하거든. 지하철 내가 신도림에서 얼마나, 신도림역뿐만 아니라 내가 지하철 2호선에서 수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엄청난 간증거리를. 양복 입고 딱 지하철 문 딱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커. 그 이해를 하셔. 왜 지하철에서 전도하려니까 이게 보통 소리가 커야 되잖아. 그 이해하고 들으셔. 내가 여기 마이크가 없어서 뒤까지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 성을 지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게 18번이요. 딱 문 딱 열면 양복 딱 열고 문 열면 거지같이 않고 양복 딱 열고 젊은 청년이 양복 딱 입고 지하철 문 열면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전체 바짝 나가 다 쳐다봐. 어디 가십니까? 이 지하철을 하루 종일 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 했잖아. 내가 틀린 얘기 했어. 거기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인생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반드시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말씀을 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 복음 엄청나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신학을 가서 신학교 91학번인데 91년도 이제 신학교 들어갔다 12월 달에 개척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다 개척교회 부임 교육전사로 그날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인사라고 첫 번에 부임해서 인사라고 딱 나오니까 여기 반주하던 자매가 난리가 났어. 전사님 어쩌니? 그래서 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지하철에서 전도하셨지요. 그러는 거야. 자기가 믿음의 가정의 딸인데 교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가다 안 가다 싶어 자기 다니다가 그렇게 했는데 지하철에서 젊은 청년이 전도하는데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반주자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거기서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자식도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 감독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라든가 그 황선우 그 엄청난 홍명구라든가 이 사람들이 감독 하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 속에서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뤘잖아요. 감독 하나가. 사람의 감독들 잘 만나도 무명의 박지성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된다면,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PD가 되시고 연주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카운서가 된다면 나는 이제부터라도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경영하시리라.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인생의 스타트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스타트,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그래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가장 자식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원래는 안 낳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임신하고 내가 약을 먹었더니 네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너를 지우려고 그랬다. 그 자녀 평생에 그 상처됩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구약의 가장 확실한 근원에는 사무엘 7장 17절 이하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인데 이사야 55장 3절 4절 확실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솔로몬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 산상본 팔복의 결론임을 구하라 그럼 주를 찾으라 하면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 나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도선생님도, 도선생님 몰라요? 잘 못 알아요. 꼭 여기서 제가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도둑놈도 저녁에 일 나갈 때 여보 문단속 잘해라, 애들 잘 지키고. 도선생님도 일 나갈 때 애들 잘 지키라고 그래요. 문단속 잘하라고. 잘 못 알아들어요? 도선생님도.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고향에 개척을 내려갔습니다.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고향에는 피부치가 작은아버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신학생이 겁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고민스러운 게 누구요? 작은아버지. 피부치도 없고 이놈이 조카가 신학을 서울 가서 신학을 해갖고 고향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 작은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잖아.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언젠가는 한번 가져야 되긴 하잖아. 왜? 조카가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주일날 땡그랑 주일날 총을 치는데 작은아버지가 그날 마음이 찡해. 내가 오늘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11시가 돼갖고 교회를 가니까 성도가 있나? 조카가 개척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카 전도사가 저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버지 영혼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앉아있다가 가슴이 찡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형님 아니 전도사가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형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조카가 내려와서 작은아버지 지금 누구한테 형님이냐고 그래. 이놈아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 형님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형님으로 믿다간 다리몽댕이 부러져. 잘 들으셔. 하나님을 형님으로 믿으면 다리몽댕이 부러진다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요 탕자가 왔는데 아버지는 탕자가 왔을 때 더럽고 추악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목욕시키고 할렐루야 새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시작. 아이고 지금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 전한단 말이오. 오늘 강남 기도선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잔치상을 배설하시리라. 아멘.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상을 배설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 뒤에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전부 다 탕진한 저놈을 다리몽댕이를 뿌려버리지. 어떻게 저놈한테 아버지가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저놈한테 지금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형님 믿어갖고 죽어. 다리몽댕이 부러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믿으시면 하면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시는 저절로 맺느니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금방 말했잖아. 붙어있는 거. 뛰는 것도 힘들고 나는 것도 힘들어. 붙어있는 게 세상 배석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하면 자녀되는 권세가 다 회복되느니라. 하늘의 영권이 회복이 되죠. 하늘의 물권이 회복이 되고 하늘의 인권이 회복이 되죠. 하나님의 시작. 잘 들으셔. 지금 나에게 절망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리라. 저는 지하실 까딱홈에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얼마나 배속 변한지 몰라. 왜? 내려갈 일은 없잖아. 내 인생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 그래서 옛날 찬송가 394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아멘. 난 맨날 불렀어 그 찬송.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만.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저희 교회 보면요, 찬양대, 성가대보다 프랑카드 엄청 그거 보잖아요. 거기다가 독수리 한 마리를 딱 띄워놨어. 그 대한민국 지도 밑에다 걸어놓고 독수리 딱. 그래 거기다 무슨 글자를 뭘 썼느냐 따라 하십니다. 하늘을 본 자, 땅을 정복하라. 좀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늘을 본 자는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가리라.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포개에 닿을지어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포개에 나타날지어다. 그 믿음으로. 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니까. 내가 손을 대는 것은 내 손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요. 여러분의 손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발바닥에 복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하면 네 발바닥으로 받는 걸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쑥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피땀 흘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피땀 흘려서 돈에 치심하는 사람은 보이시피싱에 당하게 돼 있어. 보이시피싱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보이시피싱 당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는 없어. 그런 뉴스는. 옛날에 울산에서 나왔던 거 뉴스 3,500만 원 할머니 거 보이시피싱 그대로 날려봤어. 그게 왠지 그 뉴스 나왔어요? 할머니가 피땀 흘려서 먹지 않고 버는 게 뭐냐? 휴지 들어 종이 쭉 찢어서 쓰레기 종이 병 주워서 모은 게 3,500이요. 그걸 통장에다. 그래서 보이시피싱 하는 사람이 할머니 돈을, 지금 할머니 돈이 위험합니다. 지금 빨리 그것을 금융감독에 맡겨야 됩니다. 할머니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가 미쳐.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피땀 흘려 벌었는데, 내가 먹지 않고 벌은 돈인데.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려서 돈을 딱 넘겨버린 거야. 뼈 빠지게 피땀 흘리게 돈 번 사람은 하나님께 못 드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준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는 하나님이 줬으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돼갖고 피땀 흘려서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해서 자기 힘쓰고 능력을 해서 이삭을 낳는가? 하나님이 줘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사람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믿음이 약해졌다 안 했다고 그랬어. 내일은 제가 믿음의 세계를 설교할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작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피땀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야 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피땀 흘려서 경험과 지식과 뼈에 밴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다 해갖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뜯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기 배만 채웠나? 자기 동료들의 빈배를 다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 혼자 못 거둬.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혼자 거두는 게 아니야. 내가 피땀 흘려서 거두는 건,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준 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혼자 절대로 못 거둬.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주변의 빈배를 다 채운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된 것은 요셉 하나 입에다 털어주는 복이 아니야. 요셉 까닭에 애굽이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살고, 여러분이 요셉처럼 복을 받아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요셉처럼 복을 받아서 고륙 친척 사돈의 8촌 원수들의 자식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자식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방이다. 결론은 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대박이요. 그것도 비밀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편안이라는 거, 편안은 세상에 돈 갖고 하는 게 편안이겠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도 꿀잠을 자셔야 돼. 하나님 주신 복이요. 세상이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잠이 깊은 숙면을 취하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마음의 평강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응답이요. 빌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면요 평강이 와. 근데 인간이 시작하면 완벽한 것 같아. 완벽하고 이건 뭐 모든 거 데이터로 모든 거로 연구해보고 모든 뭐 조사해보고 완벽해.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사람들이 같이 대단하다, 이건 된다, 막 이건 대박이다, 별소리다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거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했어. 제가 아까도 낮에도 선거,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땅 살 때 550평, 지금 1000평인데요. 그 철탑 35만 불도 철탑 있는 땅을 샀는데 세상 사람이 뭐해도 나는 마음에 평강이 와. 왜? 없어질 거니까. 아멘.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영자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맡길 줄 알아야 돼.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내 자식이 돼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요. 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기업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요즘 장로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때요? 권사님 자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 근데 권사의 예배를, 권사의 중보기도 하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주책 없이 역사한다. 멀쩡하게 역사하는 건 성령이 아니요. 아멘 해요. 맞은께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는 거의 주책이 없어. 아이고, 성령이 꼭 이럴 때 말씀하세요? 그래야 믿음을 판단하지, 이 양반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땐 여러분 입장 곤란할 때 하나님 꼭 말씀해서, 하나님 나에게 헌금하라고 할 때 돈이 많을 때도 말해요. 그때 돈 많을 때? 아니요.
우리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책 없이. 권사의 중보기도 학교 하는데 성령께서 되게 강력하게 주책 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수원에서 권사,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 권사님이 계셔. 근데 동생 권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수원에 사시는 언니 권사님을 계속 의정부로 오라 그래서 오셨어. 수원 교회에서 권사님이, 언니 권사님. 저희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한 2년 정도 됐는데 수원에서 우리 교회 와서 권사님,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수 믿냐고.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봤다니까? 그런데 또, 권사님이 예수 믿는데요. 대단하더만, 권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냐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또 천국 간대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 예수 하다면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안 믿으면 지옥 가지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막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 그죠? 아니, 권사님한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응? 권사님한테 물어보려면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굽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도 권사가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러죠? 안 그래요? 남유다가 몇 년에 망했냐고 이런 걸 물어봐야지 수준이 권사님한테. 그런 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권사님이 대답을 할 텐데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큰 실수를 했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주책이 없어요. 아이고 아멘이요. 예수 믿는디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가니까 또 천국 간다네. 안 믿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간디야.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럼 자식 새끼들 다 믿겠네? 안 믿는디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자식 새끼가 지옥 가는데 어메가 돼갖고 밥이 넘어가? 왜 거짓말이에요 권사님? 권사님 예수 믿는다며.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근데 자식 새끼는 안 믿다며. 권사님이 안 낳았지? 주사다 키웠지? 낳았디야 또. 이렇게 믿음이 엉망이요. 잘 들으셔. 자식 새끼가 지옥 가는데 권사님이 밥이 넘어가? 아니 또 오늘 또 금식할 사람 몇 명 있겠구먼 여기. 그렇지 않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그럼 자식 새끼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분이 권사요?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구원을 잘못 가르쳐. 그러니까 이단이 와갖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지. 이단이 와서 구원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응? 이단이 구원 얘기를 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요. 예수 믿는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의 기업한테 영권, 물권, 인권을 물려줘야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자식놈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영권, 물권 물려주잖아요. 반드시 털어먹어. 이거 엄청나요. 제가 예언적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물권을 물려줘도 그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식놈이 육신의 자식놈한테 예수는 안 믿는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물권을 물려줘? 그거 거덜나. 망하게 돼 있어.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한테 권사님 남편이 상해군인이라서 연금이 165만 원 나와.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어. 그래서 권사님 자식에게 딱 물려주지 마. 그 자식 믿음으로 서지 않았어. 예수 안 믿잖아. 물과 성령 거듭나잖아. 그래도 목사님 자식 새끼인데 어떻게 한대요? 권사님 나중에 울지 말고 하지 마. 그랬더니 싹 물려줬네. 알거지 됐어. 잘 들으셔. 여기서도 자식놈이라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요. 영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태 열리면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돼야 돼. 잘 들으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복 준 것을 간증하려고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가지고 자식에게 그 물건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에게 물건을 대물리면 그거 다 거듭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 영적으로 그게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질 않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그 자녀 하나님이 책임주셔. 그 자녀의 길이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 우린 이거를 알아야 돼. 내 인생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교회도 마찬가지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두 가지요, 주의 종이, 목사가 차린 교회가 있고 성령께서 세운 교회가 있어. 목사가 차린 교회는 목사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목사가 차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시작,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이, 은혜 받은 자는 헌신이 따르게 돼 있어. 그것을 여러분이, 저는 이 목회 믿음의 배짱이 엄청나게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개척할 때 거지 같아도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왔겠는가?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아서 제가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았겠는가? 여러분, 제가 20대에 명동에서 명품을 마스터한 사람이고 명품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20대에 명동 바닥에서 누비통, 샤넬, 카르치아, 헌팅, 란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난 배짱 있는 목사라고. 왜? 심은 게 있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심은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가 있는 믿음 있는 목사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진짜로. 물론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 오겠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밀어제끼면 외에는 게 없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을 하나님께 싫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세상 말로, 세상의 언어로 치면은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하나님께 쇼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물질에 대한 걱정이 없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시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도 비밀한 100배, 1000배,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너희 열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자,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나이, 환경, 형편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내 자녀의 모든 삶, 사업장, 일터, 직장, 몸된 교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 내가 인을 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사탄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